안녕하세요. 바쁜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셨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업으로 쉼 없이 바쁘게 지내시느라 많이 힘드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수록 우리에겐 더욱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쉼을 주시는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히브리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목은 무엇인가요? 예수, 쉼을 주시는 분. 예수 쉼을 주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나요? Jesus, the giver of rest.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쉼인데 여기서는 쉼, 여기서는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네. 근데 이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을 오늘 기억절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안식이 남아있는지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히브리서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총 메인 캐릭터죠. 주인공. 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1장에서는 신성. 왕으로서 통치자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신성의 관점에서 공부를 했었죠. 네. 그리고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공부를 했는데 왕 통치자로서의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인성의 관점에서 공부를 했어요. 네. 신성이 아닌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인데 쉼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보면 히브리서 1장, 2장을 보면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그 버팀목 혹은 집을 지을 때 토대를 이뤄놓은 상태에서 이제 히브리서를 전개하는데 오늘은 3장, 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 안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입니다. 3장에서 4장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의 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쉼, 그러니까 영원한 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의 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했던 영원한 쉼, 안식과 제7일의 쉼, 안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공부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창조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류가 타락한 시점이 있고 그리고 아주 세월이 흘러서 이 미래에 우리가 재창조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시에 무엇을 마련해 놓으셨나요?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일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안식일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안식, 정말 좋은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던 그 안식은 깨어졌고 이 안식일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마련해 놓으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 속한 그 쉼이 재창조가 되면서 영원한 안식이 완성이 되는 남아있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던 그 원래
오리지널의 그 영원한 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또 나와 있는 제7일 안식일이 있죠. 네. 제7일 안식일은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안식일에는 두 가지의 큰 기념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내용이. 첫 번째는 창조 때 우리를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죠. 네.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했던 사람을 구속하면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을 얘기해 주는데 창조를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쉼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면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이 미래에 남아있는 안식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은 과거 원래 마련해왔던 하나님의 영원한 쉼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안식을 연결시켜주는 상징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매 순간 매 주마다 충실하게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그 안식을 이루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1세대 사람들, 애굽에서 종놀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던 광야 1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예,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불순종했기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 2세대 사람들은 광야 2세대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무엇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영원한 안식. 예,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영원한 안식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공간적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했던 영원한 안식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완성이 됐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영원한 안식 우리는 기다리죠. 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완성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다 알고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에서 돌아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이대 사람처럼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만 그걸로 끝이죠. 더 이상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안식이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은혜의 돕는 보좌에 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안식을 완성하도록 기다리고 지키는 사람,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자신은 그 세 부류에 어디에 속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세 부류 중에 내 자신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 번째이지 않을까요? 예, 우리 네. 다 같이 이런 관점에서 오늘 공부를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에 하나님의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믿음이. 예, 맞습니다.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그 안식을 계속 지켜야 되지요. 네. 완성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불순종. 예, 그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권면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음을 강팍해 말라. 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바로 이 순간이 다시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을 하게 되면 그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학습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쉼의 장소로서의 땅인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이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왜? 불순종. 예, 믿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 번째.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안식. 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미리 맛본다는 내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쉼의 장소로서의 땅. 창세기 15장 13절 21절. 네, 첫째 날입니다. 쉼의 장소로서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노예에서 이제 탈출시키신 거죠. 그래서 구속하신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요. 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는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냥 내가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땅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상들을 모두 몰아내는 것. 예, 우상들 모두 몰아내는 야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안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원하기를 시작했던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서 우상들을 다 몰아냈으면 경과 믿음을 가했으면 심을 완성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늘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기를 시작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우상들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그 우상을 한번 몰아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굳게 잡고 끝날까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에 이 심의 완성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쉼의 완성의 단계를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안식일의 제칠의 안식일은 어떤 쉼은 두 가지를 기념하는 건데 그 둘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번 우리 성경절을 출애굽기 있는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쉬라고 하는 창조를 기념하라는 그런 뜻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절 우리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기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종에서 구속해 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과거의 일과 현재 일과 미래로 이렇게 세 부분 나눌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께 속한 쉼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쉼, 남아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던 속한 쉼, 그리고 미래에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남아있는 안식인 미래와 또 현재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있어요. 이 안식일은 과거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구속될 영원한 하늘을 갈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씩 현재의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영원한 삶의 영원한 쉼의 시작을 우리가 하는 순간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속한 쉼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안식일과 또 하나님께 남아있는 안식의 연결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리며 온 세상에 참된 하나님을 알리도록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 빛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음. 처음으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저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방인에게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친척들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준 허락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허락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큰 국가의 건설자가 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함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로 더불어 맺으신 언약에는 세계 만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한 기쁨 속에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믿지 아니함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 네,
믿지 아니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된 쉼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여기에 보면 왜 들어가지 못했나요? 믿지 아니함으로. 예, 믿지 아니함으로. 어떤 것을 믿지 아니했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무너뜨리셨고 또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전멸시키셨고 예, 또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예, 만나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네. 예, 또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예, 이런 수많은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체험했고 목격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믿겨지지 않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의 권면. 혹시 우리도 이러한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된 일이 우리에게 반복될 수 있을까봐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독자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피차 권면하고 예, 매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서로 돌아보고 매일 서로가 피차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해주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고 격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권면처럼 우리도 모두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믿지 않기로 선택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불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만일 저희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당신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 번영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일상의 삶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4장 4절 8절. 네, 우리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그 안식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이 순간에 너희가 이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때인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시간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은 위험이 공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5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 불순종과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또 이러한 지연하는 것은 마치 광야 세대가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지연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늘 가나안에 들어간 일을 연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나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예, 언제 택하라? 오늘. 예, 바로 이 순간에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안식 속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당신이 마련해놓은 영원한 안식의 시작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오늘 일하는 시간이 가기 전에 즉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해야 한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저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안식에 꼭 들어가도록 오늘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감. 히브리서 3장 11절. 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것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1절, 16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데 우리 힘으로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게 되면 우리가 영적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이런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약속하신 쉼과 평안을 오히려 빼앗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서 날마다 승리하며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7번 넘어질 수 있죠. 네. 날마다 넘어지지만은 또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다시 나가서 다시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믿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믿음의 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죠. 네. 그때의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수님의 힘을 입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승리했을 때 승리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봄. 출애굽기 4장 9절 11절. 네, 여기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무엇을 통해서 미리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본다는 것일까요? 안식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본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 서두에서 공부를 했지만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속한 쉼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인류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안식, 쉼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창조와 또 구속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이 남아있는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오늘서부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감사 여기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식은 한 번 지키고 끝나는 안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우상숭배를 다 없애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매 순간, 매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실 그 때까지 완성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본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안식에 대한 종말적인 초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 때에 이미 존재를 했고 또 안식의 그 쉼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경험한 최종적인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아주 작은 범위 안에서 미리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맛보는 것입니다. 예,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에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기념하는 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믿으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믿음이 살아 숨쉬는 날이며 생기가 넘치는 날. 예,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확신에 대한 가장 온전한 표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타락 이후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창조 세계를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시리라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은 구속을 기념한다고 그랬죠. 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대로 원래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기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우리가 기형이 된 우리를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약속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당신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우리가 안식을 지킴으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영광스러운 미래에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그 구속을 기념하라고 명령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에서 안식일은 구속의 정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와
재창조를 다 포함하는 정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 완전한 쉼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식일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늘을 기대하는 날이다.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는 안식일.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보다 넓은 차원의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1.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점 2.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하나님의 초청에 지체함 없이 응답할 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점 3.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통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광야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를 몰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재함으로 인해서 공간적인 안식은 얻었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는 바로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안식에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혹은 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남은 안식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일을 그치고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의 초청에 지체함 없이 반응하여 영원한 안식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또 한 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